오늘 그 욥기 14장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인가? 네.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욥기는 참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책이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재판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갖다 못살게 구시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욥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욥기 14장을 같이 나누면서 도대체 욥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올바른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4장 보시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까지 있으니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기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얼음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가를 벗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예, 우리 욥기를 14장을 읽으면서 욥기 13장 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13장 3절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난번 욥기 13장의 그 제목하고 같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답답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장에 넘어와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말을 변론하고 있는데, 욥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 이런 궁금함도 있고, 또 내가 말해봤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정말 자기가 무엇인데, 우리 14장 1절에서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사람인데 여인에게 태어났는데, 우리 사람들은 몇 년 삽니까? 그래도 100년 살잖아요. 하나님께 비하면 100년이라는 삶이 이게 짧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그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생애가 짧은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짧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00년 살거든요. 70, 80, 90,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년까지 살아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생애거든요, 사람 사는 게.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생애가 짧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약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재판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절에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를,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하찮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아주 사랑하시고 자세히 보시고, 우리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우리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하찮은 존재고, 나는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징계하고 벌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봤자, 아유, 내가 아무리 깨끗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이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사람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고 나는 그냥 평생 살아봐야 내가 의로울 수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14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욥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무덤에 수월이라고 돼 있죠. 무덤에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 무덤에 묻혀 있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그걸로 끝인데 이렇게 하찮은 존재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 느껴지는 또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욥에게는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욥은 지금은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또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사람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넣으시고 우리 시작성경 맨 뒤에 보시면 디모데전서가 나오는데요. 브리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성경 341쪽 근처에 있습니다. 341쪽 근처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있죠?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술에 공수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다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큰 집에서 큰 차에서 아주 큰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재능을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좀 낮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같은 은혜이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벌거벗은 채로 가잖아요. 뭐 가져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빌렸을 때 누구에게 빌려 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다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서 빌렸으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강압하고 억지하고 부려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거니까 내 거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 걸 나눠주니까 내가 그렇게 강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 것을 나눠줄 때 인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안 주시고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만 주셨어요. 그 같은 재능만 주신 거예요. 은사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또 마시고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같은 은사, 재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게 욥기 14장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봤는데도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 욥기 14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욥기 14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 14장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장 중심에 뒀어요. 근데 이 욥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3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는 욥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십니까 하는 것이 욥이 말하는 건데, 이 부활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살고 있는 욥에게는 사실 부활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욥기 14장에서는 욥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욥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좀 얘기하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가게 됩니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빌려 쓰는 거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능력, 내 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실 것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나무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찍히면, 죽음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죽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가만 보니까 나무는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베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이렇게 물 기운이 그 나무 뿌리에 또 닿게 되면 또 그 둥지에서 뭐가 나냐면 다시 또 연한 이게 순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지를 내게 되고 마치 그냥 새로운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어서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나무는 그렇지가 않네. 차라리 나무가 더 낫지 않느냐. 나무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사니까 나무가 더 낫지 않느냐. 사람보다 나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서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3절에 보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나무가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는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그 뿌리가 자라고 거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쉽게 죽잖아요. 사람은 쉽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나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라리 나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답답함을 아시겠습니까? 욥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합니까? 욥이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어요. 그가 그 낙타나 양이나 염소나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수없이 큰 정말 많은 그 같은 짐승들을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그 자녀가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종도 많고 노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의 자녀들 10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부가 갑자기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텐데 하나님께 왜 원망하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저 같으면 나에게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 분명한데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욥에게 있는 모든 이 어떤 이 생명을 제외하고 그에게 질병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욥기 14장까지 읽잖아요. 쭉 보면은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하루 이틀 당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기에게 종기가 나서 그 종기를 막 그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이 하루 이틀 또 아니면 일주일 뭐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좀 지쳐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욥이 버텨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을 하잖아요. 욥,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안 그렇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 욥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네 자녀들도 다 데려가시고 너를 이렇게 건강하던 네가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너를 재판하시는 거고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 같은 죄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다시 되돌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일이 없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라 그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고 난 죄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친구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그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장하고 15장부터 두 번째로 이제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와 같은 친구들이 와서 다시금 얘기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이와 같은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욥이 그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오해했냐면요.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4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게 욥이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신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욥이 뭘 얘기하냐면 나를 갖다 그렇게 수월에 두시고 나를 그렇게 죽게 하시고 나를 음부에 두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나를 갖다가 숨기시다 나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으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내가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14절에서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다시 살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이 부활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욥은 부활을 소망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욥이 지금 14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감춰놓고 잊어버리면 자기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릴 테지만,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이렇게 불러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따져 묻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욥을 막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욥기 1장과 2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 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너를 사랑하고 특히 너의 믿음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너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네 죄를 내가 찾아내서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 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다 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에게 필요한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게 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시험한다고, 너를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신 맨 뒤에 38장 지나가면 그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욥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욥의 친구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오늘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이다. 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어떻게 살던 나.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감싸 주시려고,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갖다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나가는 건 내가 다 알아.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못 나가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고 너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나의 잘못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완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옷을 입고 계시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다 가려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버리신 거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그 어떤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죠. 있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제 옷을 보잖아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옷을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에게 그 어떤 그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을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죠. 아, 이거 건물 좋네. 아, 이거 사람 멋지네. 이것만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병령이 되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장정이라도 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그 죄악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쉬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하나님께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다. 거기에만 주목해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그분이 장래를 우리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내 희망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나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게만 해준다고 약속할 뿐이죠. 그건 장래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장래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겠다. 이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으시면서 소망이라는데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상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딱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이게 껄끄럽고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있는 잘못을 찾아내셔서 막 똑바로 해, 바르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기로 돌아오셨어요. 6기 14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여기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희망을 다 끊으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죠? 네,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의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같은 권위와 존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봐라,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귀찮아,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나 괜찮지? 나 인정해줘? 나 이렇게 하니까 나 지엽지? 나 능력 있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벌하시지 않을까, 나를 죽이시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사귐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어떤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드러내다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는군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결국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